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증인의 삶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오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입니다. (41절과 4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면서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마다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으며, 베드로는 이 놀라운 일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분이 얼마 전에 너희가 버렸던 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나사렛 예수, 그 사람이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이제 너희가 듣고 보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 모든 사건의 전말에 대한 해석과 자초지정을 설명했지만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의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설교의 결과는 41절에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그날에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된 사람이 3,000명이나 더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42절에 예수를 믿고 그렇게 신자가 된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으로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았는지를 우리 42절에 오늘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네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또 서로 교제하고 그다음에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사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침을 받았겠습니까? 사도들이 어쨌든 무언가 중심적으로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서 무언가를 가르쳤을 텐데, 중요한 거는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은 사도행전의 문맥을 따라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시면서 나사렛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 복음,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언약 시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새 언약 시대를 성령을 통해서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 그분 얼마 전까지 육신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이제는 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으로 이 새로운 시대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 복음을 사도들이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관련된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들은 나중에 신약성경에서 말하기를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말이 바로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는 사도적인 가르침, 이 십자가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는 서로 교제했습니다. 예전에도 교제할 수 있었지만 성령을 받고 새 언약 백성이 된 교제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예전에는 서로 미워하던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자기 육체로 그것을 허셨기 때문에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제도 예전에는 서로 미워하던 사람들이, 즉 서로 교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통해 서로 연합됨으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교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진 않았지만 44절과 45절에 나오는 그들의 교제의 수준과 정도가 가히 충격적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유무상통하면서 이런 측면에서 교회가 이전에 보여줄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새 언약 백성으로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아주 수준 있는 성도의 교제를 했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떡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는 것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지만, 이것을 따로 뗐을 때 강조할 수 있는 것은, 떡을 뗐다라는 것은 성찬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가 성령을 받고 힘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자들에게 일어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다시 확신하는 거죠. 그분의 살이, 그분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그분과 연합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다라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연합되어서 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그분과 연합되어서 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교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날마다 떡을 떼면서 함께 떡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이고 함께 한 몸 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늘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관습에 따라서 또는 정기적으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면은 원래 하루에 몇 번씩, 또 하루에 3번이나 하루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기도를 했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렇게 교회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측면이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지? 큰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지금 사도들 가르침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새언약 백성들이 보여주는 특징 중에 이 4가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심한 이후에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관습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건 똑같지만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것이 새언약 백성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 성령을 받고 신자가 된 사람들의 기도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된 것이고, 기도의 내용도 이제 우리 주님이 가르쳤던 주님의 기도, 주님이 가르쳤던 그 기도의 내용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기도로 힘썼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날의 신도가 3,000이나 더 하고 난 다음에 4가지의 어떤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고 교제의 수준이 아주 초월적이라는 것도 우리가 봤고, 그다음에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교회를 살폈다는 것을 좀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4가지 중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그냥 본문 그대로 보시면은 힘썼다라는 말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가 가장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고 오늘 우리가 적용적으로 삼고 또 기도에 대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사도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사도적인 가르침,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배우는 것이 교회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이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태생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그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도적인 가르침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자체가 사도적인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이죠.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드는 십자가 복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는 이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고 또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가르치는 이 사도적인 가르침, 이 복음에서 떠나게 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로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이 복음을 항상,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의 중심에 있게 해야 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결국에는 이 복음 때문에 교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원수였던 사람이 자기 몸처럼 서로를 내 것을 내어주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교제의 이유가 결국에는 이 사도적인 가르침, 복음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라는 성찬의 떡을 뗄 수 있으며, 이 복음을 알 때만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 그냥 떡을 먹고 그냥 마시고 끼니도 안 되는, 입가시도 안 되는 그 조금 먹으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을 알 때만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이 성찬의 의미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 자신의 유익이나, 유대인들이 뭘 기도했겠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로마의 속국으로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자기 민족주의적인 그런 자기중심적인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활동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사도적인 가르침, 복음입니다. 그래서 46절을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였는데 그렇게 모인 이유가 뭡니까? 교제도
떡을 떼는 것도, 기도도 각자 가정교회로 모여서, 원래 이 초대교회가 가정교회 아닙니까? 가정교회로 모여서 각자 할 수 있는 거지만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도적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주일을 맞아서 이 사도적인 가르침, 이 십자가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오늘 오랜만에 원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교회가 이 진리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복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또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힘이 없고 넘어져서 쓰러진 자들이 이 복음 때문에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신분, 또 교회라는 이 참으로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으로 살아나고 복음으로 교제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르치고 또 열심히 배워서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 이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낙심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과 또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원로 목사님 오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있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세 가지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